이번 시간은 시민경 제21항 1득, 0득, 자연, 신경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20항 성일성을 조요금정, 사실은 대성인 된 거죠. 조요금정이 대성인 것 같아요. 확실히도 모릅니다, 저도. 근데 이게 그건 것 같다. 대성의 경지를 말씀하신 것 같다. 이제 이런 건데, 여기까지 대성인까지 우리가 공부의 목표가 대성인 되는 거죠. 성인 되는 거죠. 끝까지 다 온 거죠. 네, 다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제 더 이렇게 항목이 있는 것은 그거에 대한 이제 보조 풀이 같은 거예요. 뜻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1득, 0득, 자연신경인데 1득 한 번 얻으면 0득 영원히 얻은 것이다. 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신경은 자연히 몸은 가벼워지며 이렇게 풀이하셨어. 봉스님께서. 앞에는 이제 역시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게 되고 영원히 얻은 게 되고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자연히 몸은 가벼워진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육신도 가벼워져. 기운이 돌면. 힘이 엄청, 그래서 그런 거야. 몸이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산에서 한번 툭툭툭 가볍게 달려내려온 적이 있는데, 내려오면서도 빨리 내려올 겸해서 가속도가 없잖아요. 몸무게까지. 톡톡 바위를 톡톡톡톡 쳐면 내려온 적이 있어요, 한번. 어떤 아이들 데리고 오던 등산객이 그걸 보고서, 난다나라. 한점 떠들면서 쳐다보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 자식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였던 거야. 사실 몸이 그렇게 가벼워. 제 몸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내리막인데다가 가속도가 붙었잖아. 제 몸 무거울 거거든요. 그걸 진짜로 가볍게 바위를 톡 차고 이렇게 꽁충꽁충 내리막인데, 이렇게 비탈인데, 톡 이러고 내려간 거야. 상당히 빠르지. 땅을 계속 밟고 내려간 것, 발로 이렇게 밟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톡톡 건너뛰듯이 바위를 톡톡 밟고 내려간 거야. 그때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몸이 가벼운 거, 자연이 가벼워진 거죠. 물론 내 대성이만큼은 아니지 당연히. 항상 그건 염두에 두셔야 돼. 그렇게 말했다고 또 예를 들어서 저 대성의 경지 자체는 이러면 안 되시지. 그거 아니고 항상 자기 경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경지에서. 깨달음도 깨달았다 그러니까 대성이도 깨달음이고 신이도 깨달음인데 그럼 신이냐? 거기까지 생각은 당연히 안 하지만 사람들도 아는 분은 더 그렇고 다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정삼계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정사계도 성통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속 깨달음이야. 정도 차이는 계속 있어. 대성인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표현이 그거잖아. 근데 깨달았다고 했다고 그러면 너 대성이냐?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말도. 근데 이게 1득, 0득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해하고 여기는 또 사실 풀이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주 이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래서 풀이할 게 별로 없습니다. 주해, 원신체는 영원불멸하는 금강, 법신이어서 한 번 등신대로 완성하면 두 번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죠? 한 번 만들면 영원히 송백청청하잖아. 회선지들은 부산부조 송백청청이잖아요. 이 경전은 앞에서 부대했듯이. 그러니까 회선되지도 않고 한 놈을 왜 다시 만들어? 만들기 힘들지만 그러면 버리고 다시 만드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다시 만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은 거랑 같다. 1득 0득이야. 그렇죠? 그대로죠. 쉽죠? 더 풀이할 것도 없죠? 더 설명할 것도 없어. 뭐 어떻게 더 설명을 해 이거를. 그래요? 그렇고 자연신경은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몸이 무지하게 가벼워진다 이건 아니야. 솔가지 끝에서 이건 아니야. 원시체 벗었을 때 얘기고 원시체를 원시체다. 육신을 벗으면 원시체는 기운 덩어리고 물질이 아니어서 몸무게도 없어요. 그랬을 때 얘기고 이거 벗는다니까. 그랬을 때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똑같이 육신 갖고 있으면 안 가볍지 그렇게. 그런데 과거보다는 좀 더 가볍대. 힘이 넘치는 거야. 기운의 힘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는 거야. 평소보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실제로 그런 거겠죠? 날렵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워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가벼워진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가벼워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제가 느낀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날렵해지고, 그렇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때 내려갈 때, 공부하고 내려갈 때, 신나요. 공부 끝나고 내려가면. 당장 밑에 내려가도 놀고 싶어서 신나. 아유, 한겨울 공부하면서 징글징글하게 시달렸거든. 그래서 그 욕구가 꽉 차있어.
놀고 싶은 욕구가 못 놀아서 너무 못 놀고 못 놀은 게 아니지. 못 노른 정도가 아니고 징그럽게 시험은 또 징그럽게 해야 됐잖아. 가만히 나 있었으면 뭐 하고 싶어서 그거 하러 내려가자 가자 이러고 조른다니까. 그 게임 좋아하는 게임 하나 있어요. 하나 했어요 게임을. 뭔가를 정신을 풀어줘야 돼.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그걸 풀어줘야 돼. 뭔가를 풀어줘야 돼. 육신도 체력 소비된 거 먹어서 채워야 되죠. 심력도 낭비가 돼. 심력, 정신력. 그래서 그거를 재밌게 논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풀어줘야 돼. 그렇게 되더라고. 저절로 찾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하던 거 뭐 있겠죠? 거기서 이제 아는 거 생판 보는 거 하자 그러면 안 동하잖아. 역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동하잖아. 하던 거 재밌게 하던 거 뭔가 특히 재밌던 거 그거를 끄집어내서 정시에서 그거 하러 내려가자. 졸라 결제 공부 그만두고 내려가지.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언제 하든 내려가서 다 하고 내려가서 하면 되잖아. 그거를 결제 다 끝나 시간도 며칠도 안 남았는데 그걸 내려가자고 졸라 계속 떠올라.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고.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고. 내 머릿속에서 마음이. 그 생각하던 없던 놈을 그걸 끄집어내서 응? 그거 끄집어내서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고. 그걸 조른다고 해. 내 동생 막내 표현이야. 내려가자고 얼마나 졸라대는지 징글징글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동생이. 그 말을 듣고서 나도 표현이 너무 찰지잖아. 예, 당해본 사람 알아요. 표현이 너무 찰져. 그냥 글자 그대로야. 얼마나 졸라대는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졸라 나와. 생각이 나와. 게임하고 싶은 생각이 나와. 이렇게 떠올라. 어떤 때는 그게 독하면.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서 비몽사몽해서 막 자기도 한다 그랬잖아. 입정이 들어오고 정신이 내가 없는데 가끔씩 정신을 지어 하셔 그렇게. 왜 어떤 때는 왜 여자하고 막 만지고 막 그러다가 깬다고 했잖아. 의식이 없는 사이에서 있으면 딱 또 버려서 안 하는데 인식이 없는 사이에서 벌써 꽤 오랫동안 만지고 어찌고 얘는 바닥 서 있고 그러고 깨 잡고 있는 게 느껴져서 깨뭐 조금 안 알아 그러고 있다 생각 안 하면 딱 버려서 안 할 텐데 그러고 있다고 시험이야. 그럼 욕구 많이 강해졌잖아요. 그렇잖아. 강해지잖아. 그렇게 쌓이면 참다 쌓이면 나중에는 한 번은 불게 돼. 그렇게 돼. 새끼에 그래 절어서 새끼가 있어. 그것도 버려야 돼. 그래서 빼기도 해. 그러더라고. 한없이 못 참기도 하고. 응? 그렇게 없을 때도 참기 힘든데 없을 때도 참기. 그래도 정력이 무지 세잖아. 정이 원기왕성하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무지하게 세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 욕구 바로바로 일어나. 누구 말든 사정하고도 바로 하고 또 하고 싶어. 그 정도야. 왕성해서 젊은 사람이나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하루에 몇 번도 하잖아. 그래서 그것도 바로 끝나자마자 또 안 하고 싶을 걸. 그래도 옛날에 생각도 안 나는데 저도 젊었을 때 여러 번 하기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애인하고 하루 4번도 하고 했어. 그래도 바로는 아니었다고. 좀 지나서지. 시간이 좀 지나서 얼마래도 그 정도에 그렇게 왕성한 거야. 그렇게 왕성한 놈한테 예를 들어 야한 장면 떠올리고 그러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징글징글하지. 하고 싶지. 이게 버리는 그런 걸 버린단 말이야. 그 영상이 상이 나오면 용념 자체를 이렇게 요령이야. 바로 뒤도 안 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설명도 못 하겠어. 어떻게 설명해? 설명도 못 하겠어. 이거 버린다고 바로. 습관이 하도 돼서. 조금 얕은 거에서 계속 강해져 온 거야. 선생님도 열정으로 가르치시니까 하루에 수십 번씩 시험을 해야 되니까 특히 결제 말기. 그리고 결제 끝나고 나서 집중력이 강하고 참는 그 기력이 강할수록 시험도 더 강해지는 거야. 응? 안 그러고 지면 조금만 약한 시험에 지면 더 강하게도 시험을 못하죠. 이미 졌으니까. 그런 거야. 더 강하게 시험을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선생님께서는 더 강한 시험을 자꾸 하고 싶어. 그 기력을 내가 빨리 키워줄 수 있고 그 기력이 그럼 집중력도 있고 묘하게 상황에 있어요. 그러고 싶거든. 그래 공부도 빨리 나가고 더 많이 쌓고 더 응집도 더 강하게 하고 빨리 크거든. 선생도 얘가 빨리 커야 큰 만큼 자기도 반 몫을 가져간단 말이야. 선생도 똑같은 시간 하면 더 열정적으로 많이 키워야 많이 크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공부자가 흔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요즘 정말 드물거든. 공부자. 옛날엔 과거엔 많았지만 요즘은 정말 드물거든. 저도 안 하니까 정말 공부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더 빨리 많이 키우시고 싶어요. 사실은
자기한테 득이 되고 어차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인내 극기부터 올라간다고 이렇게 인내 극기 희생봉사 덕육은. 근데 그 극기력 집중력하고도 관계에 있어가지고 시험을 자꾸 하세요. 색관 시험 그건 신선 가서도 나올 것 같아. 신선이 여자 신선도 있잖아. 있죠? 있어요. 필요한 거야. 상청에서 세격을 풀어야 돼. 한없이 참고만 못 있는다니까. 육신이 아닌 원신체도 그래요. 신선이 그래서 십만 년이고 몇만 년인지 모르지만 공부 높은 단계에 갈수록 더 시험이 심하고 강하고 그래요. 밑에 단계에서는 초보는 약한 것도 못 그 인식도 별로 없어서 약한 것도 못 참아갖고 그건 뭐 시험도 아니야. 그래서 그 자꾸 참아내 이겨내가 하면 그게 버린 습관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혹학혹학 바로 버려버려. 쌀 안 키우고 키우면 못 버리면 끝까지 가서 결국 사정하게 된다니까. 갈수록 심해지죠, 욕구가? 그렇잖아. 갈수록 심해지지. 바로 못 버리면 갈수록 심해져. 잘 버리는 사람은 바로 버리는 거야. 그거에 시달리지 말고. 근데 진짜 시험이 강하면 알면서도 그게 안 버려져. 그게 어렵지. 정말 어렵거든.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 이거 쉽게 버리면 더 강하게 시험을 못 하죠. 쉽게 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버리게 눈치채지 못하게 강한 데까지 끌고 가. 그쵸? 그래 강한 시험이 되죠? 시험 쓸 때 너무 쉽게 잘 버리잖아, 내가. 눈치챘잖아. 시험한다고, 색깔 시험한다고 하고 있잖아. 야한 생각 막 떠오르고 하잖아. 바로 버려버린다고? 왜? 그거 계속 하는 것이 끄자고 있다가 결국 사정할 때까지 간다니까. 바로 버려야 돼. 초반전이 더 쉬워 버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버리죠? 연습이 돼 있어서 잘 버리잖아. 그러면 알아채서 버리면 그 깊은 데까지 세격이 많이 일어난, 참기 어려운 정도까지 못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을 지우고, 표현이 이상한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 잠재우든지, 정신을 잠재우든지 하고서 한참 세격이 막 강하게 일어난 단계까지 간 다음에 이제부터 시험할 만해. 그 단계까지 간 다음에 시험을 한다고. 그래야 시험이 되니까. 그래야 나도 시달려가면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잖아. 약한 놈은 휙 버리고 나면 노력도 더 올라간 게 없잖아.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한다고. 시대까지 시험을. 그러니 얼마나 징그러워. 그럽니다. 그거를 저는 여 밑에서 짧은 세월을 그렇게 했지만 상천에서 신선들이 근데 거기는 진짜로 오랜 세월 하잖아. 계속 공부만 하거든. 지상세계처럼 태어난 사람은 공부 집에 들어가기까지도 쉽지도 않고 사회생활하고 조금 그러다가 공부 몇십 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상천에서는 몇만 년이고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효과는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똑같은 시간도 여도 집중력에 달려 비교가 안 될 건데 시간이 길이도 엄청나게 집중력이 깊어서 계속 가는 게 중요해요. 자꾸 섰다 하지 말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다고. 집중력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 끊기면 얕아졌다가 다시 깊이다가 짧게 이렇게 하는 건 많이 해도 시간만 길지 나가는 거 얼마 못 나가는 거지. 초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깊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깊게 시험이 갈수록 깊어져서 그렇게 시험을 하신다고. 그래서 육신도 건강해지고 힘이 넘친다. 그래서 몸도 가벼워진다. 더 풀이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같이 묶어서 22항도 이것도 역시 제가 많이 풀이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짧게 그냥 넘어가야겠습니다. 22항 태화충일 골산 함경. 이게 뭐냐면 기운을 많이 쌓았죠. 그러면 태화충일 이제 봉수 스님 풀이는 크게 순한 기가 태는 클 태자 화는 순하다. 여기서 이제 화합 그런 뜻이죠. 순한 기가 충은 가득 잘 충만하다. 가득 찬다는 뜻이에요. 일은 이제 넘칠 물이 넘치고 그런 거예요. 흘러 넘치면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크게 순한 기가 흐르게 되면 골산 한경 뼈는 산 흩어질 산 한 차가운 경 구슬경 이렇게 해서 골산 한경. 그러면 뭐냐면 뼈는 흩어지고 이제 육신의 뼈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빠르게 표현하자면 실제 뼈가 흩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원신체의 뼈대 갖추어진다 이런 뜻이야. 원신체의 뼈대가 갖춰진다. 그리고 한경 근데 이거는 찬 구슬이 만들어지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찰한자 구슬경자인데 이게 뭐냐면 사리를 뜻해. 사리는 이제 이런 진기가
진기가 전기가 자연계의 불에 태워졌을 때 아마 이 사리가 되는 것 같아. 사리는 어떤 때 나오냐면 화장했을 때 이 사리가 나와요. 특히 이제 불가에서 화장하죠. 스님들은 전에는 똑같이 이거 조식수를 했다고 그랬죠. 영주를 했죠. 기운이 쌓여 있죠. 많이 가시면 더 쌓여 있고, 그게 사리로 그 기운들이 위치도 다 달라서 각자 다른 위에서 나오는 거야. 큰 거 작은 거, 알도 크게 굵은 놈, 큰 놈 작은 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승일수록 크고 많이 사리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도 진신사리 세계 각지로 불교 국가에 나뉘어서 봉안했어요. 우리는 불교의 어머니, 불교의 어머니의 나라라고 말을 해. 굉장히 높이 쳐줍니다. 왜? 우리가 가서 가르쳤거든. 공법을 전칠불이 불교가 없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공법으로 부처님도 공부 성공하셔서, 예를 들면 불문이라고 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셔갖고 가르침을 내린 거에 문이 생긴 거죠. 그런 거예요. 뭐 우리 공부에서 나왔죠. 우리가 가르쳤다니까. 보스께서 말씀하셨어요. 7명의 성공자가 있지, 당연히. 를 파견하셔가지고 나라를 다 뜯어 고쳤대. 개조했대. 인도를. 지금 인도를. 천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있어. 천하늘이죠? 천축이란 말을 쓰는데, 축은 축성하다, 쌓아 올린 이런 건물을 써. 처음엔 궁은 누가 썼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궁을 줬잖아. 궁이라는 것 자체가 천자의 집, 이런 뜻이죠. 궁벌 그러지? 천자의 집이라고, 궁이란 것자가 또 발음 궁전 궁자인데, 이게 활궁자하고 같죠? 활궁자가 그게 풀이를 하면 제가 또 얘기했지만, 상천에서 하강한 천인이란 뜻이 있다고. 활궁자 자체가. 그래서 천자의 집, 대궐이죠. 대궐이라고 하죠. 큰 집이 대궐이야. 집궐이라고 합니다. 왕의 집궐은 궁궐, 왕의 집은 왕궁이죠. 왕궁이라고도 쓰죠. 근데 궁궐 그랬거든. 왕궁이라고 하고, 궁이 천자를 뜻한다니까. 천자는 뭐예요? 하늘아들? 하늘의 씨를 받은 아들인데, 지금은. 전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 대왕조님 내려오셨잖아. 천궁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은 게 지상천궁이죠. 천궁이죠. 거기다 하느님 계시니까. 예? 그게 궁궐이에요. 사람의 몸도 육신, 몸신자 옆에 활궁자 붙어갖고 몸궁 그래. 그런 한자가 있어. 몸도 궁이네? 사람의 몸도 궁이에요. 육신에 하강한 영혼의 궁, 집. 근데 육신이 붙었지? 육신의 집. 궁이 하늘에 내려오진 신선, 천인, 이런 뜻이 있죠? 있잖아. 그쵸? 그렇다고. 그렇게, 극자에도 그렇게 풀이가 돼. 저도 그렇게 알아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 우리 하늘 후손이야, 실제로. 알면 그렇고, 몰라도 그렇다니까. 영혼을 키우면 우리는 이미 불사신이야. 불사신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상천에서 육신을 갖고, 육신은 영원히 못 산다니까. 불사신 육신 갖고는 안 된다니까. 육신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왕진인 한 1000년 육신 바꿔가면 지금 육신을 갖고 계신 거야. 그분은 일자매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신 건데도 남의 육신 빌려서 바꿔서 그런 거라고. 육신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고. 원인체로 영생하는 거라. 원인체로. 그 불사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육신만 아니지, 죽으면 가서 상천에 가서 내 차례 기다려가지고 다시 육신 배정받아갖고 또 살아나와요. 똑같은 영혼이. 내 영혼은 안 변했어. 계속 나야. 앞으로도 안 변해. 내 영혼은 계속 나야. 그러면서 자꾸 키워가고 있다고, 영혼을. 20만 년 커서 이만큼 왔고, 내 영혼이. 지금도 이 육신 에서 사망하면 육신이 그릇이 늙어가고 못 들 만큼 돼서 사망하면 얘를 벗어서 다시 상천으로 가, 나는. 그랬다가 또 새로운 육신 받아갖고 와. 근데 원신이 죄를 등신 내리러서 신선이 되면, 육신 벗고 그 원신이 죄로 살아. 우리 눈에 안 보이니 소속상선 소속이 되고 이 땅에 같이 산다니까. 그런 존재를 난 실제로 눈으로 봤다고는 표현 못해. 눈으로 본 건 아니야. 근데 봤지, 인식을 했지, 느꼈지. 기운 덩어리가 사람 모습대로 이렇게 팔다리 다리가 걸어오고, 확연히 봤어. 하나 본 것도 아니야. 여러 봤어. 그거 말고 귀신도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덩어리 기운 덩어리 존재를 느끼기도 하고, 우물도 만나서 봤고, 그런 산신, 지상천 지금 산신이고, 이거 배주신 거지만 산만한 기운 덩어리도 봤고,
머리카락이 삐쭉 튄다는 걸 만화에서 나오는 그거를 그때 알았다니까. 온정씨가 솟았더라고. 내가 솟아 거꾸로 자각을 못하진 않은. 자각 못해. 나중에 그랬다고 느낀 거야. 온통 좀 이를 솟아가지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다 젖었어. 그래서 갈아입었어. 그래서 홀랑 젖어가지고 와서 보고 가신 건데 자기 존재를 알려주신 거야. 그 초기에 일본에서 귀국해가지고 회사 다녔을 때 입사하기 전이었는지도 몰라. 어쨌든 그랬는데 공부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보러 오신 거야. 저를 신심 높여주고 공부에 대한 신심. 그래서 있다는 거 확연히 알았죠? 그쪽에서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쪽은 어떻게 몰랐지. 말만 들은 건 아는 게 아니거든. 그걸 이렇게 보여주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신심이라고 하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그걸 높여주기 위해서 신앙심 말고 종교에 대한 신앙심 아니고 종교 없고 오로지 나야. 내가 종교라고 누구를 믿어서 거기 그 사람의 의지를 의탁하는 순간 나를 잃는 거야. 내가 신이라니까. 신의 분신이라니까. 선조가 계속 하지만 모든 건 다 내 의지로 하는 거라고. 우리 인도해 주시지만 경전이고 뭐고 남의 말 하는 대로 꼭 모르면서 무조건 믿고서 제대로 된 해석도 아닌 걸 그것도 누가 목사나 누가 풀이해주는 해석 믿고서 나 의지를 다 버리고 그게 명신이야. 그래도 사고 친다고. 실제로 그렇게 조작당한 애들이 휘둘려서 사고 쳐. 신을 위해서 가서 죽어라. 사고 친 거잖아. 죽이라고 안 했어. 늘 얘기해줘. 살려야 된다고. 죽이는 건 역촌. 내 의지로 못 살면 이제 귀신이 빙의해서도 그래요. 너무 믿어서 그러면 내 의지를 잠식하고 내 의식을 밀어내고 지가 차지하고 움직인다고. 그리고 사람 죽이기도 해. 내가 안 죽였지. 귀신이 죽였지. 몸은 근데 지가 죽였잖아. 지상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잖아. 귀신 들려서 그런 짓도 한다고. 가끔 이상한 그런 살인사건 나오고 그런 거 있어. 그럼 그런 확률이 높은 거야. 본인도 깨고 나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경우야,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정확한 내용은 모르면 쉽게 하면 그렇다고. 자기 의지로 했으면 자기가 했다는 거 확인할 거 아니야.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내 의지,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육신을 그때는 잃은 거야. 그 귀신한테 뺏긴 거지. 그 짓도 해. 잡기들이. 되게 패가망신해. 잡신들림. 귀신 들리면 안 돼. 근데 신통님 조그만 거 얻어보겠다고 자청해서 신내림이 그거야. 하기도 하거든. 하면 안 돼. 패가망신해. 지름길이야. 벌어먹고 사는데 신들려서 멀리 그거를 벌어먹고 하면 안 돼. 큰일 나. 나만 망하잖아. 우리 가문 대대로 망해. 큰일 나. 하면 안 돼. 어디에도 제가 썼어요. 어디 귀신에 대한 항목인가? 책에 있습니다만 거기 썼는데 먹고 살기도 막노동을 하더라도 그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내가 썼어요. 신들려가지고 자꾸 뺏겨도 주도권을 의지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잘 보여주고 잘 해주거든. 신통력 쓰는 것 같지. 사람들 용하다고 하고 전문가 또 맞추고 자꾸 뺏겨. 용험하다는 그 무속인들을 나중에 산에서 얼어 죽어. 산으로 데리고 와. 나중에 여러 봤어요. 여러 봤어. 한때는 길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때는 8인 가게라고 산불방 바로 밑에서 8인 가게라고 했어요. 거기 있어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한동안 같이 공부한 셈이야. 밤새 공부하니까. 귀신이 많이 쉬면 자기 천존이라고. 자기가 천존이래. 대단한 사람이래. 자기 말 다들 호령하고 막 못난 사람은 꼭 휘둘릴 수 있지. 세상 사람들. 젊게 잘 마실 때 지가 막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러고 휘둘렀을 거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래. 사실은 잡기거든. 잡기. 그래서 얼어 죽어요. 우리 공부자는 저 같은 경우는 불안되고도 살에서 공부하고도 동생 한 번 안 걸리고 그랬다고 했죠. 뭐 십몇 년이야. 있는 기간만도 뭐. 그 사람들은 단전호흡 안 했어. 안 했다고. 그래서 좀 해서 어느 정도 같이 후배들도 있지만 불을 떼고 살아요. 회사에서도 공부를 해도 음악을 쳐도 부들 놓고 못 견뎌. 보통 얼어 죽어. 기운이 많이 쌓였을 때 얘기야. 저 같은 경우는 기운이 많이 쌓인 상태로 재차 입사해가지고 불 안 떼고 견딜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계속 불 안 떼고 있었던 거고. 그 전에 10개월 입사했을 때는 그때는 산꼭대기로 완전히 들어온 게 아니고 밑에 마을에 됐다. 그때는 공부자리 가서 학원 이러기도 하고. 불 안 떼고 사는 건 아니야. 그때는 불 떼고 사는 거야. 밤에 공부할 때 주석에 입고 가서 했어도 돌아와서 불 있는 자리에서 불 떼고 자고 했다고. 계속 불을 안 떼고 사는 게 아니라고. 불 안 뗄 정도까지 간 경우도 거의 없어요. 우리 형제, 삼형제한테 불을 안 뗐어. 근데 제 쌍둥이도 처음에는
처음에 그 사람은 더 먼저 들어가셨죠. 처음에는 그 사람 불 뗐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도 불을 따로 안 뗐고, 안 떼도 견딜만 하면 괜히 나무 주스러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불 때문에 연기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불을 안 떼게 돼. 당연한 거야. 엄청 공부에만 몰두한다니까, 모든 시간을 되도록. 우리 삼형제 말고는 불한테 계속 공부한 사람 없는 걸로 알아. 또 한 사람 누구 나보다 한 사람 없고 그랬다는 그 사람도 가스를 판 맨들어서 가스를 불 뗐더라. 자기 떼고 살았어. 산에 들어와 있어도 그랬다고. 없어. 못 견뎌. 불 안 떼고 몸이 얼거든. 그래서 보통 몇 년이면 죽어요. 집에 들어오지. 그러면 이제 절에 있을 때 절에 좀 있고, 그때는 이제 치매는 다녀. 산 꼭대기로 이제 산불봉 거기 암자가 있어요. 꼭대기 거기 제 올리는 무속인들 많이 와. 거기 무속인 마을도 있고 영험하니까 그걸 죄를 많이 올리러 오거든. 그러고서 뭐 할 때도 그 사람들은 산불 꼭대기가 무슨 암자가 뭐였나 보네. 거기도 스님 하나 있고 방들이 있어서 돈 받고 빌려줘. 머무는 사람들, 우리 공부자들 가끔 돈 내고 한 달 30만 원에 적어서 그런 데는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수입원 중에 하나인 거지, 그 암자에. 근데 그리고 우석인데 이제 치매 그렇고 뭐 이래저래 자꾸 하다가 자기 절차를 점 보고 그것부터 많이 하잖아. 굿하고 점 봐주고. 용하다는 게 귀신 붙으면 용해. 귀신 와서 보고 알려주면 용할 수밖에 없잖아. 가서 내막을 싹싹이 보고 와서 알려주는데 순간이동하니까 주소하고 아니면 즉각 갔다 와 보고 와서 알려줘. 귀신같이 맞히죠? 용하다고 하지. 그래갖고 이제 점점 요구사항이 늘다가 휘두른다고. 산에 가자고 그래. 되게 끝에 산에 가자고 그래서 산에서 가. 몇 년은 못 버텨. 몸이 우리 뜨거운 사람, 옷 두껍게 입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못 아른다고. 응? 옷도 따뜻한데 어디 들어가서 몸 녹이고 몇 시간 버티고 들어가갖고 왜 입 따뜻한 데 가서 몸 녹이고 이렇게 하는 건 되지. 그러면 유지가 되잖아.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 있다고 해도, 공부자리 자기가 산 꼭대기 잡았다고 해도, 거기 같은 경우 선불봉에는 무슨 암 같은 경우 가깝잖아. 꼭대기니까. 그 3달 30만 원씩 주면은 그 한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밥도 거기서 먹고 밥까지 주는 거예요. 예? 반찬도 뭐 자기들이 하고 해. 여자들이 하니까. 누가 밥 해주는 저기 없기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하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 그러면 가서 먹는 그 무속인들이 해야 되게. 스님이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스님이 안 하고 그 무속인들이 자기들이 밥하고 반찬하고 한다고. 먹을 땐 같이 들어가서 먹고, 처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거든. 있는 사람 있고 앞에 있는 사람 있고 그래. 그런데서 이제 몸놀이 감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괜찮지. 돈도 벌고 해도 있는 거고. 나중에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도 벗어서 아예 들어와, 우리처럼. 근데 돈이 여유가 없지 이제. 그런데 안 먹고 똑같이 우리처럼 밤새 공부한다고 붙어 있는 거야. 몸이 운행하고 열기를 발휘를 해줘야 체력이 낭비돼감에 그래도 체력은 낭비되더라도 몸이 따뜻하게 안 얼고 유지가 버티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말로도 가고 겨울로 그러면 시퍼렇게 보여. 얼굴이 시퍼래져, 얼어서. 보통 같으면 죽을 텐데 안 죽어. 귀신이 붙어 있어도 안 죽어 잘. 그래서 몇 년 더 버텨. 근데 결국은 죽어. 몇 년 못 가. 좀씩 틀리지. 그것도 붙은 그 신에 따라서 틀린 건지, 어쨌든 사람에 따라 틀려서. 연사물봉 그쪽엔 잘 안 있어. 얘기만 여기저기 다녀요. 다른 절에 가서 얻어먹고. 여기 여러 개 암자 여러 개 있잖아.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서 다니면 얻어먹어. 그리고 안 보이면 죽었단다고, 언제 죽었단다고 얘기 들리고 그럽니다. 그렇게 돼요. 귀신 들리면. 끝이 영 안 좋아요. 뭐 이래 살고 저래 살고 한 인생 사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서 아마 공부 쪽 가깝긴 해. 살짝은 더 남들보다. 겉만 보고 꼭 단정할 건 못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선배들께서도 그렇고 조심하라고 많이 당부하죠. 신통법 그렇게 하는 것도 걱정하셔서 말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예요. 봉수님께도 걱정하셔서 얘기했고 그랬고, 봉수님도 대단한 신장이 붙었는데 직접 말씀하셨어요. 조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산 꼭대기 있어 밑에 마을로 바위 큰 바위 굴리지 했는데 자꾸 졸른데 그거 굴리자고 그럼 사람 죽죠? 그러자는 거야. 그런다는 거야. 참 힘쓰고 그러려고 전쟁통이고 어쩌고 하면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도 할 값을 할 건데 그런 세상이 아닌 데선 못 하잖아. 살인할 거야 어쩔 거야. 그런다는 거야.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런 그래서 능력은 갖췄는데 안 써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다 나중에 계속 안 쓰고 그렇게 되면 신장 그게 잡신이 된다 그러더라고. 신장이 반쯤 떠나는 건지 뭐 어쩌는 건지 그렇단다고 그러더라고. 봉수승 말씀해요. 철칙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봉수님 의지도 대단하시고 계제도 높으신 분이고 그러신 분한테도 그렇게 계속 졸라대고 보채고 그런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부도 많이 계제가 얕고 그런 사람이 그랬다가는 휘둘리겠죠? 휘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폐가 망신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힘을 쓰면 옛날에 독립운동 하시면서 봉수님께서 누구 있어요. 문수함이라고 스승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역시 그런 차력을 가르치셨어. 어떤 이제 사천왕차 중에서 제일 험하다는 난지리차 가르치셔가지고 전쟁 옛날 그때 이제 독립운동 하던 시기고 하니까 심리 밖에서 돌팔매질 해갖고 트럭 일본 병이죠. 머리를 맞춰갖고 즉사하고 한 일화로 말씀하신 게 그거야. 그런 걸 많이 하신 거야. 문수함이 가문이 아주 안 좋았어. 그 자식하고 그게 불행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잖아.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전쟁터에서 서로 목숨 놓고 싸운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건지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어. 전쟁터에서는 서로 네 목숨 내놓고 싸워서 서로 죽여도 그게 이렇게 죄로 저기 되지는 않는데 전쟁터는 어떻게 목숨 내놓고 나온 거라? 근데 봉호 스님도 꼭 그렇게만은 아니고 예를 들면 헌병이라든지 이렇게 저 전쟁터가 아닌 데서 사람을 저거 하다 보면 해치다 보면 뭐 가족도 있고 그렇게 해서 뜻하지 않게 또 봉수 스님만이 아니고 봉수 스님이 같이 이제 사격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부대를 이끌었어. 그러다 보면 자기 정보 남기면 또 안 되고 해서 일망타진한다 그래 소탕 다 몰살시킬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던 거지. 그 값을 굉장히 크게 치르셨다고 봉수 스님이. 아들을 못 얻을 뻔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그래서 아들을 잃고 그렇게 해서 아들 하나셨어요. 그럴 정도로 남을 죽이면 겁보가 가족한테 와서 그렇게 되거든. 문삼의 경우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하셨는데 딸도 하나 있었는데 불우하게 가서 후손이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후손 끊기는 게 엄청난 큰 손해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법은 함부로 쓸 거 아니에요. 일단 빌린 거라 반드시 갖게 돼 있고 있을 때도 자꾸 그러자고 쓰자고 하고 그쵸? 쓰려고 붙어 있는데 안 쓰면은 그쵸? 그래서 그 이면임이란 분도 경계의 말씀을 저한테 강하게 했었고 전 배우려는 뜻은 없었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 배우겠냐고 한 걸 전혀 안 배웠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처럼 그거 쓰면 그런 힘을 쓰면 님이 범인은 아니에요. 주먹개통 꽉 잡고 휘둘러. 아무도 못 당해. 신통력이라니까. 일반 그런 힘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면님도 그거 하셨고, 제자들도 했고, 거느리고 있어요. 거느리고. 건설사업도 하시고 계셨고. 그런 건데, 보통 사람들 세상에서는 지금 어떤 누구도 이제 동고장이 있는데, 그거 배우려고 혈안이 돼 있죠, 다들. 못 배워서 날린 거지. 저는 배우겠냐고 그런 것도 안 배웠습니다. 잘했고, 예, 안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 그렇게 그런 경지를 가면 이렇게 성인하고 조기공명 이렇게 가면 태화충이라고 기운이 흘러넘쳐서 예, 그런다는 이제 신선이 됐기 때문에 원시제 다시 안 만들지. 몸은 가벼워졌고 기운도 몸에 넘쳐나고 그리고 사리가 저절로 만들어져. 이 뜻입니다. 뭐 결과에 대한 풀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원신체가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찬구슬이란 곧 기의 정수인 원신의 일종으로 현주 다르게 불러요. 현주라고도 해. 도가 쪽에서 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가에서는 살이라고 하죠. 흔히 세간에서도 살이라고 말하죠. 살이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기운 덩어리 구슬이 이게 화장하면 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 거예요.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이제 기운으로 있었죠. 그건 형체도 아닌 거죠. 물질이 아닌 거지. 근데 형체화된 게 살이. 불기의 기운을 받아서라고 해야 되나 어쨌잖아. 자, 그런 겁니다. 기의 차등이 무수하다. 기에도 차등이 무수해요. 원신과는 조금 다른
원위치와는 조금 다른 그 한 종류지 뭐. 차등이 있을 뿐이고 그거라고 봐도 무방하고, 원신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기운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태화충일 골산환경한다.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죠. 23항 득단 정령 부득즉경. 득단, 단을 얻으면 얻은 즉 령, 신령스러워졌고, 여기 봉수지 마세요. 단을 얻었으므로 신령스러워지고 얻지 못하면 기울어지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득단 정령, 얻은 즉 신령스러워지고, 부득즉경, 못 얻은 즉 기울어지네. 기울어지네는 단을 못 얻으면 결국은 원신체로 완성은 못했죠. 만들어 가고 있죠. 계속 희미해서 그렇지 우리도 만들어 가요. 근데 기운을 쏴서 만들어 가는 게 것이 아니어서 흐릿하고 뼈대도 못 갖췄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작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육신을 벗으면 혼은 성천으로 돌아가고, 완성되지 못하는 이 원신체는 지상세계에 남겨져서 흩어져요. 다시 흩어져 소멸돼요.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기울어지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완성 못 되면 결국은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은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고 못하고 차이는 조금만 모자라서 완성을 못해도 두고 가고, 버리고 가고, 못 갖고 가, 두고 가고, 다시 상처에서 다른 육신을 배정받아서 살려놔서 또 다시 키워야 돼. 완성 못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 못된 원신체를 귀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 흔히 말하죠. 귀예요. 귀하고 귀는 다르긴 한데,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 도깨비가 그거다. 원신체다. 주해 득단 즉령은 단을 얻으면 그 단이 기운을 굉장히 잘 응축하므로 기운이 응축되어 모이면 모일수록 자연 신령스러워지는 것을 말한다. 신령스러워져요. 나중에는 지가 조식한다고 그랬죠? 이끌어 호흡하고 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점점 신령스러워진 게 그게 이제 다음에 백일공령이고 태식이고 이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열둘기고 시민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단이에요. 다 단이에요. 마음이 모여야 기도 모이는 것이어서 기운 덩어리는 그냥 기운만이 아니고 마음 덩어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마음 덩어리가 더욱 응축되어서 신령스러운 정신이 되는 것이고, 마음, 정신, 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차원이. 그 정신이 더더욱 신령스러워지면 곧 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은 음양이기여서 양기인 양신은 영혼인 원신에 합하는 것이고, 음기인 음신은 영백인 원신체에 합하는 것이다. 혼백 그러죠. 그렇게 원신에 합하고 원신체에도 합하여 나의 혼과 백을 키운다. 조식하면 같은 기운인데 음기 양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거를 호흡하는 그 공기에 조식수로 연정하는 그거에 양기는 원신에 합하는 거고 음양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든 뭐 분대됐든. 그럼 이렇게 다 들어와서 양기는 원신에서 영혼에 합해지는 거고, 음기 백은 원신체에 합해지는 거야. 근데 원신체도 등시대로 완성이 되면 신선의 음체가 되죠. 신선이 못 들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단계가 어느 정도 크지 못하면 대자인 상태에서 대기 중에서 자꾸 흩어져 소실되어 가는 거야. 그릇이 없으면. 육신이란 그릇이 없으면. 근데 그 어느 단계를 넘었으면 육신이란 그릇이 없어도, 육신이란 그릇을 안 가지고 있어도, 그냥 대기 상태에 있어도 안 흩어져. 그걸 신선의 체, 원신체, 신선체, 원신체, 신선의 몸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까지 빨리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육신을 안 가지고도 육신을 매번 배정받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그 신선의 원신체로서 계속 지상선에 머물면서 왔다 갔다 안 하면서 긴 시간 계속 기운을 쌓을 수 있는 거야. 그까지 빨리 가는 게, 그렇게 되어야 이제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까지 이제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키우면 이제 진인이 돼서 천상천으로 올라가서 진짜로 우리 우주의 기초 단위가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상선하고 천상선하고 차이는, 천상선도 그냥 신선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 높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몰랐었습니다. 삼천 그 얘기하면 그 도와서 그거 알게 된 거네요. 부득즉경, 얻지 못하면 기울어진다는 것은 원신체를 등신대로 완성하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예. 완성하면 신선인 몸체를 가지고 그게 영원불멸하니까 육신이 필요 없어서, 예를 들면 저승, 귀신들이 가는 저승, 거기를 왕래를 하면서 거기서 대기하다가 육신을 자신의 가문에 어떤 육신을 배정받아서 다시 지상세계에 살아나오고, 또 돌아갔다가 또 살아나오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온 거죠.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또 순서를 우리 후손들이 순서를 기다리잖아. 많죠?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먼저 인간의 육신으로 오고 싶은 거고. 왜? 훨씬 더 많이 빨리 키울 수 있거든. 조건이 일반 만물보다 훨씬 유리해. 만물의 영장이기도 해서. 그래서 인간으로 오고 싶은 거야. 누구나 먼저. 당연히 자리가 있으면 1순위로 그 자리를 차지 안 할 수 있죠. 이제 후배한테 물려줄 수 있죠. 그 자리를. 거기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릇이 수명이 다해서 혼백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면 영혼은 명계로 돌아가지만 원신체인 백은 세상에 남아서 쓰러져 가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 살아 나왔을 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예, 계속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영혼은 커진 만큼 그대로 다 가지고 명계로 돌아갔다가 올 때도 다 커진 그대로 변함없는 나로서 다 가지고 온다. 예, 영혼은. 그러나 백은 양기덩어리가 아닌 음기덩어리여서 이게 완전 양기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근데 기운 중에서 완전 순양이고, 영혼의 기운은 완전 순양이고, 백의 기운은 이것도 좀 말하기 꼭 단정할 수는 없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음기다. 단정해서 말하면 더 헷갈리시니까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은 양귀덩어리가 아닌 음귀덩어리여서 명계로 가지 못하고 지상세계에 남겨져서 주인이 없는 바위나 돌덩어리 등의 그릇을 얻지 못하면 대기 상태에 노출이 되어 점점 소실되어 가는 것이어서 기운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등신대의 원신체로 완성되지 못해 신선이 되지 못한 음기덩어리 영백을 귀도깨비라고 부르는 것이다. 중용제 16장에 공자님께서 논하시기를 차는 백물지정이야 신지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귀를 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 귀신이라고 해요. 귀를 좀 다른데 그렇다고 하자고요. 귀신이란 만물의 정이고, 백물지정, 백물은 만물이란 뜻이에요. 만물 정이고, 귀신의 신묘한 행사, 신의 드러날 저란 뜻인데, 신의 드러남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신이 신묘한 행사를 해서 드러나죠. 신이 뭔가 행사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신묘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신이 행한 거예요. 신이 행사라서 그런 거예요. 보통 세상에 없는 일을 나타나는 게 신이 행해서 그런 거예요. 이 백이 행한 거예요. 신령스러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 귀신이 귀의 신지저야. 이건 귀신이 신묘함, 자신의 신묘함을 나타나 보이는 거다. 이거다. 그래서 그런 신묘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이 사람들이 아는 거는 그런 행사가 보여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니면 안 했을 때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 거는 신이 드러낸 거야. 이게 저자가 이제 현저하다 뭐 이런 뜻인데, 나타난다 나타내 보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가 신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인 거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겁니다. 자신을 드러낸 거죠. 귀라는 존재를 드러낸 거죠. 라고 하셨다. 공부자들이 여럿 모였던 중에 필자가 이런 공부 얘기를 조금 했더니 어떤 후배가 듣고도 믿기지 않았는지 필자에게 묻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세요? 공부 얘기를 좀 했더니 어떤 공부자 후배가 묻더라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세요? 묻더라고. 간단하게 이제 말하면 그냥 알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알아. 좀 더 성의 있게 대답하면 공부가 되면 저절로 알아줘. 이렇게 돼. 좀 더 자랑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그냥 알아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되게 사실은 어떻게 어느 문자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성황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역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깨달음인데, 설명하자면 이 또한 자기 자랑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나 깨달았어
라고 자랑하는 셈인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도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이라면 역시 깨달음이다. 공부자가 입정에 들어 우주로 나아가서 우주에 충만한 상의 기운을 천년인지 만년인지 모를 한없는 시간 동안 읽어서 우주이식을 자각하는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깨달음하고 그 밑에다 이렇게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한 표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보고 들은 것도 없고 하는데 기운을 읽어더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기운을 받아들였었는데 결국은 기운을 받아들여서 영혼이 커져서 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을 것인데 여기 들었어도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더는 어쩔 수가 없는데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면 세간에서는 듣거나 볼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된다. 공부의 깊이는 한이 없는 것이고 일단은 얕은 경지로나마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 우주의 이치는 오로지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주의 이치는 이미 천지간에 행해지고 있고 다만 세간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이어서 그 표현하는 말만 알면 다 아는 것이다. 필자가 늘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성인의 말씀을 듣고 모르던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말을 듣고 모르는 걸 알지는 못해요. 자기 영혼이 크기 전에 영혼이 크다는 얘기는 벌써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음하고 영혼이 커져 있어서 이 얘기는 이미 알고 있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아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먼저 깨달아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성인의 말씀을 빌려 더 훌륭하게 표현하게 되고 그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뜻이 자기가 인지를 해서 알게 되어서 알아지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모르면 안 나와 절대로. 예,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모르면 안 나오죠, 그죠? 근데 나왔다는 얘기는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왜 몰랐지? 예, 인지를 안 하고 그것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모르지. 깨달음이 깊어지면 깨달았다는데 아무 보고 들은 게 없어서 뭘 깨달았고 뭘 알았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면 그 문득 이제 도와주셔서 성인 뭐 경전이고 뭐를 보게 돼. 뭘 보라고 하기도 하고 신도께서 머리에 떠올라. 그래서 보게 되면 전혀 몰랐던 건데 그걸 알게 돼. 알아. 알았네? 안 해? 그럼 그때 이거 보고 배웠나? 아니지. 저는 봐도 몰랐는데. 근데 지금 보면 알지. 예, 그러니까 입정에 들어있었을 때 이미 기운을 받아서 이미 아는 거야. 그러라고 또 경전이고 보고 보라고 생각이 나. 내 뒤에 떠오르고. 그래서 보면 알아. 그래서 알아졌네. 입정에도 많이 깨달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또 그런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는 거야. 의문을 가지면. 그래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게 가르침이에요. 공부자 위에서 가르쳐 주는 게 의문을 가지게 해주는 게 가르침이라고. 모르는 건 역시 말로 해줘도 역시 몰라. 소용없어. 의문을 던져주면 또 그죠? 그게 뭐지? 하고 자기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 알고 있었을 때 그게 알아져. 이제 알고 있었던 걸 다시 그래서 공부를 천천히 알았던 것을 다시 밝힌다라고 말을 해요. 명명. 공부가 그거예요. 명명. 그렇게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가르침이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가르쳐줘도 모른다. 가르쳐주는 거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는 건 가르침이 아니죠? 가르침 아니에요. 노력을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모르니까 하나도 모르니까 안 알아지니까 헛수고죠? 근데 제가 알았을 때 근데 의문을 던져줬어. 제가 알면은 제가 공부해서 나와서 알았죠? 가르쳐줬죠? 가르침이 된 거죠? 역시 그렇게 해서 그 반이 내 몫이죠? 와요?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의문을 던져주는 게 빨라. 말해도 모르고 의문을 던져서 스스로 찾아내게 해야 돼. 그게 가르침이에요. 근데 제 쌍둥이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건 이거다라고 그거 안 해준다고 안 가르치네. 비밀인데 어떻게 해줘 그걸. 비밀이어서도 못 해주고 조금 제가 말씀드렸대도 그게 가르침이 아니야. 실제로 전 늘 가르쳐 줬어요. 의문을 던져줬어요. 가르쳐줬거든. 안 가르쳐줬대. 안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가까워서도 더 그랬고. 그래서 이제 성인의 말씀을 빌려서 더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늘 성인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말씀을 정명으로 다 해놓으셨는데 제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말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성인의 말씀 인용하면 탁 돼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저는 치매 이제 5개 그랬어요. 전생을 봤는데 5개 김장생, 4개 김장생이라고 돼 있는데 승급을 했나 봐. 5개라고 그 전삼생, 후삼생 뿌는데 그 하나로 나왔는데 5개 김장생 나왔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름 부르긴 뭐하니까 저 서로들 호처럼 부르죠. 이게 별명처럼 그 사람이 저를 5개 했는데 5개, 4개 김장생이 제 전생이었어요. 5개는 꼭 무슨 말을 할 때 성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한다? 목사들처럼 그러더라고. 나도 그러고 내 그랬네? 그러고 보니까 그랬더라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옥주경 도의성입장의 말미에 도의성입장 도제천지 천지부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는 천지 어디에나 있는 것인데 천지 만물이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라는 뜻인데,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여기 써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천지운행이 길이죠. 도가 천지운행이에요. 도라는 것이 천지운행이 길이고 우주의 이치야. 그래서 도란 늘 천지간에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몰라도 못 알아볼 뿐이지. 다만 천지 만물이 아직 밟지 못해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도는 천지간 어디서는 보이는 것이다. 성통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기는 보이되 보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성인들께서 그리고 상천의 선배 제연들께서 그 길을 까마득히 먼 과거로부터 걸어오시면서 이미 다 이치에 합당한 정명을 말씀해 놓으셔서 후배 공부자는 다만 그런 말씀들을 빌리면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도는 천지에 간에 가득한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성인의 말씀도 경으로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으로 이미 세상에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속담처럼 실제로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성통을 하면 천지간 이치를 알아. 상처가 통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알아집니다. 그것도 공부하는데 더 나가면 더 빨리 알아지고 이래요. 그러는데 있어. 천지간에 봄은 있는 거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지. 천지간에 있다고. 이 정신공무업도 천지간에 있다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야.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까 다시 심의경에 없는 조식수련법 가르치면 그렇게 하신 거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처럼 난 놓고 기억자 모르나 속담처럼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사람이 만물이 우리가 아직 진짜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람이 먼저 되어보면 그럼 사실은 남에게 물을 일도 점점 없어져요.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지하게 고맙지. 진짜 빨리빨리 공부가 나가지. 그런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선생이 있으면 단계 가야 또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제 그렇습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속담처럼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고 있을 뿐이다. 등신대로 완성된 원신체인 신선들의 존재가 바로 그러하고, 등신대로 완성되지 못한 원신체인 귀신의 존재가 바로 또 그렇다. 그렇게 신선도 귀신도 천지간에 늘 존재하면서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것인데도 다만 우리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혹여 여전히 믿어지지는 않더라도 신이신 성인의 말씀만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니 믿고 삼가 경천에 힘쓰면 상천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지도 않고 이렇게 탁 지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더 사실은 더 설명할 게 있어도 생각 안 날 때는 그냥 갔고, 나중에 생각나면 더 했고 막 이러면서 보충해서 온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그나마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안 한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아마 그럴 겁니다.